성령 강림절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마리아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초대의 모든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유럽으로 교회가 넘어가고 로마 교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메리카로 또 아시아로 이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태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도 9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말씀 안에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 자복, 감난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높이 없는 것은 멀리 해외에 또 국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건강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시고 범사에 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독도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제 정세가 많이 변화되는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에게 또 함께 인도해 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또한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어서 오련히 정황을 잘 극복해 나아가며 더 도약하는 민족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절에 나올 때도 저희들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또 영적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채워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샀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족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웃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충만해야 돼요. 자동차 멀리 가는데 기름 조금 넣으면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디 늘 갈 때 가득 채우고 가면은 마음이 좀 더 좀 낫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의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 임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조건이 이게 충족이 됐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만 누구 하나가 빵꾸가 났어. 누구?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이제는 정확하게 12제자를, 그래서 한 명을 비웠는데 그 한 명을 대신해서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제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성령의 강림,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정확히 10일 후라고 그래요. 이 10일 후에 120명 처음에 초대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죠. 이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낮에는 우리 성도님들 마냥 일하고 저녁에 식사하고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준비가 있어도 기도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 성령의 강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 성부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성자 예수님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성령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신 시대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안에 오셔서 강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교인, 성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랑교회의 역사가 9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90년 전에 성령께서 뜻이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스랑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구약에서는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좀 여러분들 우리 좀 유식하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네, 루아흐. 구약에서는 성령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요. 자, 신약에서는 이제는 신약은요, 헬라어를 신앙했거든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시간에 유식한 시간 배워보는 거예요. 자, 푸뉴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 해석을 하면요, 바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다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즉, 바람, 비둘기, 기름, 불, 생수, 보증,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성령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편적으로 상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의 사슴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나가였습니다.
자, 바람과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요,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로 묘사하기도 했더라고요. 자, 말라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심령을 정결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그 보혜의 뜻을 보니까 상담자, 조언자, 위로자, 중재자, 조력자, 대변자, 지도자, 그리고 친구라는 그런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올 때 이런 귀중한 역사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참다운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성령 강림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 강림은 온 집에 가득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이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성령이 임할 때 120명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게 될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 온 집에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근거가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불이 임할 때마다, 내릴 때마다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랬을 때에 마치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잖아요. 그럴 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넣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과 그 또랑이는 물도 다 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 집에 임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은 이 성령 강림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바람은 어떤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요, 사람을 만드신 재료로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령에 대한 답변으로 바람이 임으로 불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 없지만은요, 바람이 부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황사가 우리는 이쪽에 이제 서해에 있지만 중국에서 동쪽으로 이게 중국에서 보면 이제 황사가 불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황사가 뭐냐 알잖아요. 사막에서 큰 먼지가 그냥 자꾸 일어나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사 현상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넓게는요 미국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루시소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이란 성령 중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이란 히브리 성서와 헬레 성서에 보면은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게 안 보이죠? 그러나 있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온 집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온 집에 안에 가득하게 임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온 집에, 우리 이스라엘 교회에, 넓게는 이 민족에, 넓게는 세계 열강에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요,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령이 뭐냐? 성령이 가득한 게 말 그대로 충만이죠. 그러면은 더 쉽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충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2등병 때는요 아주 군기가 팍팍 들었어. 그래서 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병 서진성 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중선명을 팍 뜨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이 짬밥을 먹어가면 일병 날고 상병 날고 병장 날고 이게 짬밥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이게 분기가 빠지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2등병 때는요 살짝만 푹 이병 아무 이게 딱 이야기하는 오늘 여러분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축치면은 예수 충만 할렐루야가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구리 옆장 성도님 옆구리 한번 찔러봐요. 뭐가 나오나? 여러분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가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물쯤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상에 바울이 전했을 때에 루디아의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인간이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라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하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온 집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함께 인도해 주셔서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간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수를 통해서 모든 가정 식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온 가족이 다 인과와
다윗은 놀랍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는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스랑교회 모든 속에 있는 가정마다 온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성령께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할게는 우리 스랑교회 모든 120여 성도님의 가정마다 다 모든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 끝으로 성령 강림은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신 축복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속에는 누가 속해되느냐?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또 불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는데 또 타지 않고 그런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상징하는 거예요. 때로는 타지 않는 불로, 때로는 태우는 불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불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롯데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와서 그곳에 가득히 채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온 집에도 임하지만은요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성령님은요 온 집에 강림하셔서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만은요 각 신령들에게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편적인 것과 개별성을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돈에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인줄 속에는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들에게도 임하게 되지만은요 나 자신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어떤 변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물론 뭐 180도 변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어거스토는요 젊은 나라는 탕하였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전생에 의하면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뒷공목을 이제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부르는 거예요. 어거스토는 봐! 나요! 니스 누구예요? 딱 소리를 들으니까 어거스토는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어거스토는 한눈에 알아듣는 거예요. 젊은 시절 그 여인과 많이 혼잡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토는 이 여인에게 단호하게 한마디를 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다. 여러분 좀 더 이 말을 해석해 볼 거예요. 뭘까요? 당신은 옛날이나 그날이나 뒷골목의 여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의 당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은 구원받은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 실험한 이후에 옛사람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옛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많은 역사를 좀 제가 몸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저도 저는 고향이 가깝잖아요. 이게 한 40분 거리 가까운 데 있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일찍 다 돌아가셨어. 왜 돌아가셨느냐? 하잖아요. 그냥 약주만 대포병 잡수셔가지고.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서 안 돌아가지고 제법 오래 사시던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영접할 거예요. 그리고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먹던 술 줄이기도 하고, 많이 먹던 술 완전히 끊기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동네 어르신들 중에도 그래도 교회라도 조금 다니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사셨다는 것을 제가 시골에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적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온 시대에 또 각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거기에 우리 120명 모든 무리들에게 온 집에 충만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심령에게 성령께서